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은 구약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가장 정말 목적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연결이 되는 이 믿음의 족장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그 야곱의 모습들, 정말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성취하고야 마는 그런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사게 되었고, 또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기어코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사고 삼촌 집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간 거기에서 거주하게 되죠. 그곳에서 만났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정말 7년을 수일같이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원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던 야곱의 모습들, 그 20년 동안 야곱은 사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죠. 삼촌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20년 만에 결국 자기 고향 집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마음 편안하게 고향 땅을 밟을 수가 없었죠. 20년 전에 속였던 그 형이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떨었던 그 야곱이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선물, 뇌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참으로 어떻게 그 형을 만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분노하던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을까? 고심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자, 본문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밤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밤이 되면 쉬어야죠. 잠을 이루어야죠. 근데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 상황이죠. 밤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야곱의 모습들, 자신의 가족들 또 모든 가축들을 먼저 다 떠나보내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을 야곱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외로웠겠죠. 또 두려웠겠죠.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아마 그를 지금 감싸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전체적인 그 본문의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뇌물도 보냈지만 그것도 불충분하고, 가족들을 정말 순서대로 먼저 다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자기도 뒤따라 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홀로 남았던 야곱이 왜 금방 또 쉽게 건너가지를 못할까? 어쩌면 여차하면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서 가족이나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냥 남겨두고 버려두고 도망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정말 뜬금없이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정말 천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말 치열할 정도로 매달립니다. 보통 존재가 아님을 깨닫고 나서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천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밤새도록 정말 뒤엉켜서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진맥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그럴 때 야곱은 직감을 합니다. 특별한 존재이니 내가 이 존재를 통해서 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 고민과 갈등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리라 라고 작정을 하고 천사에게 떼를 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천사가,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 어려서부터 그런 기질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기어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어떤 그의 모습들, 그가 살아왔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 그랬던 야곱이 지나간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자기가 야곱임을 과연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느낌이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움켜쥐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꺼려했을 그 야곱. 그런데 그 천사가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이름, 다 좋은 의미에서의 이름 아니겠어요? 부모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런 이름, 그 이름은 나의 본질, 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중심이자 정체성을 의미하죠. 그랬던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어쩌면 밝히기 싫어했고 숨기고 싶을 그런 이름,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지나간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야곱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면들을 다 벗어제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저 민낯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상황. 자신이 야곱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아주 이런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그에게 남깁니다. 28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라.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 속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게바라고 이름을 하라. 반석이란 뜻이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전혀 의롭지 않게 살아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그 이름 그대로의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다양한 의미에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바뀔 때가 있죠. 여러분, 아카데미상에서 정말 엄청난 쾌거를 보였던 그 봉준호 감독,
이제는 그 사람을 그냥 일반 감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명장 봉준호 그렇게 지칭을 하죠. 그 특별한 작품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한 사건이 그 비포와 애프터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그런 어떤 개념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전의 나의 이름과 이후의 나의 이름, 이전의 나의 정체성과 이후의 나의 정체성,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어지고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이름에 걸맞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그 깊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거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리라. 과거에는 내가 어떤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의 역경들을 딛고 이기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뀐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규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정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과거에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더 깊은 정말 은혜들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